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친구들은 다 목사님들이니까 정치 이야기라든지 이제 중요한 환경적인 이슈라든지 공적인 담론들이 많이 올라와요. 보면 거의 이제 한국의 정치가 정말 이렇게 말이 아닌 모습들이 계속 그런 기사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그랬는데도 왜 인물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저희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청년들이 정말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문학의 영역들, 모든 그 각계 요소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저도 지금 좀 얼떨떨해요. 사실 자꾸 이렇게 제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중에는 또 뭐 서울에 갔다가 영주로 갔다가 또 제주 갔다가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행방을 항상 저희 빈마을 성도님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새로운 신학생 그 훈련 받고자 하는 친구가 어제 처음으로 저희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뭐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 저는 뭐 여기 와 있어요. 영상으로 이제 너 왔어! 그러면서 인사하고 말았는데 좀 저도 그래서 얼떨떨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산돌에 그러한 인물들, 회복된 시대를 이끌어갈 놀라운 인물들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한 가지 마음을 주셔서 자꾸만 이제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제가 오고 있는데요. 함께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 영역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역사 속에서 거의 뭐 정치적인 영역이 멋있다, 오 좋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나라 역사에서도 선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할 정도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사람이 만들어 구축하고 그렇게 공고히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그 정치 시스템이 점점 더 그곳에 속하여 있는 국민들, 그 사람들을 훨씬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저희가 그냥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야, 뭐 대통령이 할 일이지 대통령 제대로 안 해? 뭐야? 비판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 영역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정치 정복자로 서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다윗이 특히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인물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날마다 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호박이 넘치게 굴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다 큰 용사고 근데 지휘관이 되는 사람들, 아주 걸출한 용장들, 이런 사람들, 인물들이 다윗에게로 자꾸만 찾아 들어와요. 그렇게 모여 들어와서 날마다 돌아와서 그 다윗을 돕고자 하는데,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제 산돌 20주년을 저희가 이제 맞았는데 그저 이벤트로 기억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산돌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산돌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아주 속사람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변혁을 경험하고 존재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마을 전도를 초기에는 개척 초기에는 혼자서 막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꾸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저기 우리 요셉 형제도 배우한 전도사님이 군대 휴가 기간 때 제발 한 번만 놀러 와줘. 근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뭐 꿀단지를
꿀단지가 있길래 제주도 왔다 갔다 거리고 영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래서 막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왔다가 그만 코가 끼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미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지금도 서울 가면 일당 그냥 방송일하면 일당 얼마죠? 뭐 18만원, 20만원? 그건 아멘이 아니고 네, 쉽게 보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 꾸벅꾸벅 이 농사는 분명히 망할 거예요. 망할 거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망할 걸 아는데 전 초보고 어차피 못할 거 아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배우원 전도사님한테 형제 둘이서 삽질을 하고 있더래요. 삽질을 하면서 길이 막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삽질을 한다 그러죠? 삽질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삽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문이 터져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막 재밌어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재밌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시시해지고 지금 여기가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전적으로 걸지 말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빈말딱 내려오면서부터 1년 왜 갑자기 뒷말 하고 있지? 1년이 딱 되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1년이 딱 되면 아예 하나님께 올인을 할지 성격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예 올인을 하든가 아니면 딱 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반드시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절로 여러분 산돌에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남들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산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꾸만 여기저기서 요즘에 서울에서도요 저 전화를 종종 받는데요. 목사님들이 이런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저한테. 큰 교회 목사님들 한 중형 500명, 600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야 이진 목사 좀 믿을만한 신학생 없어? 좀 누구 좀 추천해주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말하죠. 저희 교회 많은데? 근데 보낼 수는 없어요. 훈련받고 있어서. 근데 서울에서도 그런 신학생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큰 교회들도 막 소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산돌이나 뒷마을에는 막 전도 생생방 넘쳐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넘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양이 어떠하셨죠? 볼품 없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나 그 볼품 없는 모양의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고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도 사람 눈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나님께서 산돌에 네가 이번 학기에 섬겼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되게 두근거렸어요. 첫째로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 첫사랑 때의 그 기억들이 막 상기돼서 그런 것도 막 되게 설레었고 내가 뭔가 개척교회를 하고 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게 있지 않을까?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들이 있으면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무조건 거기에 그냥 올인.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단지 다윗만 경험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상황이 다윗에게 돌아올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로 함께하면 불리해져요. 사울이 기득권 세력을 꽉 잡고 있고 사울이 그것만 권력을 잡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을 위협하면서 막 한 번에 3,000명을 몰고 다니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다윗하고 뭐 타러 함께합니까? 뭐 타러? 손해보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날마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바라고 돌아온 것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특별히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사랑을 얻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19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19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9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럼 여기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그러면 이 요나단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빠졌어요? 다윗한테 빠졌어요. 원래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공공연한 약간 이제 뭐 비밀처럼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 때였고, 그래서 사울도 굉장히 다윗을 경계하고 그러는데도 그 왕의 아들, 마땅히 사울에게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빠졌단 말이죠. 그것도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심하게 그를 사랑했대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빠지게 된 이유 아십니까? 아시죠? 네. 대답해봐요. 하나님 도와줘요. 대박. 맞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빠지게 된 건 딱 한 순간의 어떤 동기를 통해서인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사건. 그때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자기 홀로 믿음으로 뛰어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그 거인과 맞서서 싸웠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자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거대한 세력을 거꾸로 뚫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왔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마치 그렇게 여자가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교회가요, 이 근본 벌써 이제 토대가 살짝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막 사람을 얻으려고 막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필요하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끼리 결탁되어 있는 관계들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것들이 악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 되신 관계들이, 회복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미쳐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던져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마땅히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그 왕위는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냥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누구 막 내가 얻어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애쓰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서로 나중에 가면 서로 막 미워하고 자기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뭉쳐진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신리가 가요. 요나단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항상 몰래 찾아가서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항상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죠? 다윗도 끝까지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가슴 아파했고, 원래 자기가 왕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그 자리에 원래 서야 될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는 이 왕권,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한 혈투가 많이 일어납니까? 정치계의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미친 그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너무나 끝까지 의리 있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죽은 다음에도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끼잖아요. 끝까지.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미쳐버리자. 이것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다윗이 얻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평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미치자. 네, 하나님께 미치자. 아끼. 하나님께. 감사해요. 역시 문법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군데 더 읽어볼 것은 18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 다음에 30절 한 번 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다윗은 이때 골리앗 사건 때에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영웅적인 사건만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미치는데 한 번만 미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잔근육이 아주 강하게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그 잔근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이후에 사울이 그를 군대에 뭘로 삼았죠? 하여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중요한 직을 맡겼어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되게 지혜롭게 행했더라.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한 3번에 반복해서 28장 안에. 그게 굉장히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갑자기 이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이제 찬양 끝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치듯 지나가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지혜롭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상식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사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대상을 숙고하고 주의 집중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주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 이러한 내용,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했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식을 아주 그때 뭐라 그러죠? 그 상황에 딱 맞게, 그걸 뭐라고 언어적인 방법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잘 성공적인 결과를 항상 끌어낼 수 있도록 통찰력이 있었고 판단할 수 있었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입한다는 건 항상 백성들에게 드나들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늘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건 그거예요. 야,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양을 치고 있었죠. 다른 형들은 다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좋아해서 양을 치. 근데 그
사실 양을 치는 일은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이런 족장 시대 때는 원래 다들 양치고 그렇게 이제 유목민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당연한 자기들의 직업처럼 느껴졌지만 가나안을 정착한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농경이 발달됐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게 가장 가나안에서 점점점 더 하급, 그러니까 거의 3D 업종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되게 더러워요. 이제 그림이나 우리 이미지에서 나와 있는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가진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털이 꼬불꼬불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꼬불꼬불한 털에 온갖 먼지들이 다 막 거기 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성이 막 자기들끼리 부비적부비적거리고 막 모여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지네들 똥 싸놓고도 모르고 거기 막 이렇게 지디기고 막 거의 모여있고 이러니까요. 온몸이 그냥 뭐 여러분 노숙자 냄새 맡아보셨죠? 더해요, 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어린 양 이렇게 메고 가시는 목가적인 그 그림들 저희는 참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로 알고 나면 굉장히 냄새나는 일이에요. 그게. 양을 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되게 고되고 고달프고 밤에도 잠 못 자고 그런 일인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부터 그 작은 생명들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그냥 전념하고 있을 정도로 빠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다 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맡겨진 일들을. 저는 다윗이 그렇게 훈련된 것들이 이렇게 그가 이제 믿음의 대비죠. 딱 세상에 드러났을 때 발휘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양떼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사람들을 맡겨주셨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핫들 농장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가슴까지 훈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정말 살뜰하게 백성들을 보살피되 그리고 아까 상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상식은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통달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적인 정신, 그분의 어떤 의중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뒤에서 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얻었어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의 곁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기는 어려웠고 사람들이 오히려 떠났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뭐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거를 제가 원어로 하나씩 다 찾아봤는데 환난당한 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 마초크라고 하는 단어가 공경에 빠지고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막 상당히 곤란하고 또 생활의 고통이나 공궁에 빠져 있고 이런 거고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것도 채권자한테 이렇게 강탈당하고 있는 막 수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원통한 자라고 할 때 이게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원래는 원어에 돼 있는데 그 마음에 사용된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라서 그게 그냥 단지 레브라고 보통 마음, 감정을 쓸 때는 레브라는 단어 쓰거든요.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게 원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쓰고 괴롭고 비통하고 뭔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막 비통해하고 꿈과 열망들이 무산되어 있고 그리고 막 가정에 혼란이 있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저 같으면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힘든데.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함께 품고 가는데 그냥 품고 가는 게 아니라 뭐라냐 실패자들 이 실패자들을 놀라운 인물로 일으켜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이 실패자였던 이들이 어떻게 인물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실패자들이 인물로 일어났을까요? 네? 제가 더 준비했으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윗이 일단 보면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이 이유를 뽑는데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이 지혜롭게 했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어린이 친구들이 잘 알듯이 다윗의 성공 비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것을 다윗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와도 일단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승부를 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길로 딱 따라가면 정확하게 사울이 도저히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되찾고 이런 성공적인 결과들을 항상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실패자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계속되는 믿음의 성공을 경험합니다. 물론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판을 보는 그 다윗 때문에 이 실패자들이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을 했다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면서 아마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겠죠,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있는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그 양치기들이 나발한테 다윗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막 증언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줬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매우 선대해줬고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상황 핑계를 대고 환경 탓을 하면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비겁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상황이 최악이었고 환경도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때에도 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오히려 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빛을 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모습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부하들의 이야기에도 아니, 나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을 아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상황이나 환경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함께하는 자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30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한 번 더.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네.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글락 사건 아시죠? 시글락에 잠깐 다윗과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시글락, 자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비웠던 그 시간 동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야비한 민족이 들어와서 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가족들 다 잡아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 뒤쫓아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그때에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한 애굽 소년을 잘 먹이고 보살펴 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알려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경로를 알려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엄청난 그 전리품을 얻어오잖아요. 그때의 기록인데 이때에 600명이 원래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다가 200명이 도저히 피곤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명이 거기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조금 피곤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탈진 상태에 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200명이 주저앉아요. 가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다른 남은 물건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하구나라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쉬었어요. 부솔 시내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쉬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치러 막 가가지고 엄청난 전투를 감당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엄청 피곤하겠죠.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을 이르러서 문안을 해요. 근데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말로는 이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네, 샬이라는 단어랑 샬롬. 샬은 빌다, 묻다, 간청하다, 요구하고 구하다 이런 뜻이고 샬롬은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평화, 복지, 번영, 건강, 행복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쉬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정말 고생 다 하고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돌아오면서 먼저 그 사람들한테 샬롬을 비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냐? 평안하냐? 행복하길 원한다 난 너희들이. 그래서 먼저 그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악한 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비류가 있었다 그래요. 사실 선한 사람들끼리도 모여있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공동체 생활 해보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대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데에 쓰인 라라는 이 단어는요, 되게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하고 해롭고 또 자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없고 자질이 부족하고 또 나쁜 품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를 나타낼 때 이 라라는 단어를 쓰고 또 재난을 가져오는 역할, 도덕적인 결함, 내적으로 사악함,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진 비류라고 쓰여진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파멸, 소용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이제 그 600명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들 다윗 지금 이 사람들은 200명은 편하게 쉬었잖아요. 우리 400명이 고생해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얘네들은 물건 같은 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고 가족들만 데려가게 합시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나눠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한 자, 비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공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200명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탈진해서 못한 거란 말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냐면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까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다윗은요 어쨌든 함께하고 있는 그 200명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이제 뭐 자기들이 그렇게 체력에 고갈되고 그래서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예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공공선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종종 자기 개인의 이익,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따질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그걸 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 고생한 만큼 이만큼 내놔. 나머지 너네도 고생 안 했어? 너네들 빠져.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고 비류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도 낙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쳐가지고 부소시내가에 느끼는 사람들 다 보듬고 아우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를 품고 가고 모두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러한 고민과 또 그것을 실제 삶에서도 결단하고 멋있게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나라 정치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너는 나랑 색깔 틀리니까 너는 배제, 너는 아웃이야. 막 이러고 서로 색출하지 못해서 난리치고 이거 얼마나 찌질한 거예요. 인물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쳐있던 그들도 함께 아우르고 가고 분깃을 나누어주고 함께 자기 몫을 누리게 해주고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고생했지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보듬어서 일으켜주고 그 속에서 이 실패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엄청난 인물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아주 좁은 마음과 생각이 아닌 정말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함께하자. 모두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역대상의 말씀은요, 엄청난 군대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만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분명히 이제 한 통속이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와요. 막 그 속에서 엄청난 용사들이 갓 지파에서 돌아오고 스불론 지파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엄청나게 큰 용사들이 돌아오는데 다윗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힘겹고 어려운 중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무슨 다른 거 탓하지 않고 항상 올곧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미쳐있던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미쳐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작은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모두를 아우르면서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자기 위에 세우신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는 그 리더 사울에 대해서 그조차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해주세요. 저는 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죄된 마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 내 방법 안 써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다윗이 사람을 얻었던 그 방법들, 그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를 좋을 때나 또 아무 무명의 시절이었을 때나 또 그가 군대 장관으로 부각되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때나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세워가는 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날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시글락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역대상을 자세히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이 아마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지? 함께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너희가 평화롭게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거고, 만약 너네가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30명의 우두머리였던 굉장한 그 용사였던 아마세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미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꿈꿀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 탓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주는 사람, 다윗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있으세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 한 명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자기가 서기를 원했다고요. 결코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만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꿈꾸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거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다윗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외적인 조건, 주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소리,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끝까지 시대가 어떻게 악해지든지 간에 전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자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이 지금 권력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때가 힘들 때에 다윗에게 날마다 그 용사들이 더하여졌던 것처럼, 놀라운 인물들이 더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산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의 믿음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미쳐있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식어있나?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내 개인적인 어떤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염려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를 염려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항상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악한 자와 비류까지도 함께 아우르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넓은 가슴, 사람을 얻는 그런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가자.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산도를 통해서 지금은 답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정치계에도 회복된 인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눈에 띌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에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질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을 얻게 하시고, 또 그가 작은 일에 충실하며 그 일상 속에서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가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면서도 지혜롭게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치리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패자들, 정말 인생의 실패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정말 그렇게 보듬어 안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가슴, 나 하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고민이 그에게 항상 있었을 때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이 망가뜨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했을 때에 그런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놀라운 용사들이, 놀라운 인물들이 걔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열정과 비전과 꿈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의 탓을 하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미쳐있었던 다윗처럼 저희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까지의 산도를 빚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